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말씀하셨으나 사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드니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험을 받으러 가신 장소가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광야로 가신 이유가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끌어 가신 목적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사탄이 예수님께 공격을 시작한 때와 상황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 가지 시험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모두 이기고 승리를 거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계속해서 기도와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내내 주님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나누신 대화는 세상에서 행하실 자신의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는 그리스도께서 순전하게 성령으로 호흡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광야와 같은 고독한 장소에서 천국은 더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은 더 가깝고 친밀하게 찾아오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대해 조금이라도 발견했던 장소는 대부분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낮추시는 숲과 광야, 사막과 같은 고독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야를 하신 곳은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홀로 있는 고독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산 위에서 예수님은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산 위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죽으셨고 산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는 유익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사탄도 광야를 이용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장소로 여겼지만 사탄은 시험하기에 좋은 장소로 광야를 이용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광야로 가신 이유가 성령에 이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오 놀랍도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하나이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던 성령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시고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 자신은 지금 시험을 받기 위해 이끌려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역시 부르심과 보장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 전쟁터 속으로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자신의 힘으로 악한 마귀를 사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면 그 전에 시험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가 넘치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혹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시험 후 가득하고 어떤 위로도 찾을 수 없는 행동이나 삶의 과정 속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마귀를 입김만으로도 멀리 쫓아내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친히 성령에 이끌려 어둠의 영이 주는 시험 속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끌어 가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끌어 가신 목적은 두 가지, 즉 즉각적인 일과 먼 훗날의 일을 위한 것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목적은 악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를 시험할 수 있도록 광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옥의 모든 악한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시도록 광야로 이끌려 가셔야 한다는 것이 아주 이상한 계획과
의도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먼 훗날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끌러 가신 또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일에서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기고 승리를 거두시겠습니까? 첫째 아담은 시험을 당해 패배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는 그 패배를 보상하고 회복하기 위해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탁월하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슬이 풀린 악한 마귀는 있는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강탈을 가하셔서 사탄의 사나운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십니다. 여기에 탁월하게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인내, 겸손, 은혜가 어떻게 선포되었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요새 안에만 조용히 거하신 채 작은 접전과 충돌 속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향신료들이 시험이라는 절구 안에서 찌어지고 짓이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향기로운 향신료의 냄새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한 찬양으로 빛나고 선포된 것은 바로 시험이라는 수단들을 통해서였습니다. 또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의 싸움의 방식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소중할수록 시험을 더 받기 쉽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뛰어난 성도도 악한 영에게 시험이나 미혹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배신과 탐심, 우상 숭배를 하도록 시험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악한 마귀들이 공격한 때와 상황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을 때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셨던 40일 동안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탄이 그동안에는 눈에 보이거나 뚜렷한 형체를 띠지 않았지만 40일 금식이 끝났을 때는 눈에 보이는 형체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고 40일을 밤낮 금식하셨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앞서 세상의 온 자들에게서 그 예표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율법을 전달받고 전할 때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엘리야도 율법을 회복할 때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이 두 예표가 보여준 시간을 성취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하고 복음을 선포하실 때 40일을 금식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금식함으로써 그리스도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40일보다 더 오래 금식하지 않으심으로써 그분이 연약함을 지닌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죄 외에는 다른 차이가 없음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식도 하셨지만 배도 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능력으로 고기가 없어도 사실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금식하실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 유지를 위한 영양분이 없어도 몸을 유지하고 지탱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그분에게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합당한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피조물을 이용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구주는 줄이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사납고 공격적인 시험으로 예수님을 공격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탄은 어떤 미끼를 사용해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그 미끼들을 놓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온갖 종류의 시험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에게는 아이들을 속이기 위한 사과가 있고 어른들을 속이기 위한 금이 있습니다. 사탄은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헛됨을 이용하고 야심으로 가득한 자들에게는 세상의 왕국을 이용합니다. 사탄은 유혹하고 시험할 인간의 기질과 성정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외적 사건과 상황, 기회를 관찰합니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때로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의 힘과 격려를 줍니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무엄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영혼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던 사탄이라면 나 같은 자는 얼마나 더 무참히 대하겠습니까? 사탄은 얼마나 쉽게 우리의 영혼을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시험하러 왔을 때 사탄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에 빠뜨릴 만한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 세상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는다면 나는 즉시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전략들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